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제사장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의 저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제사장들이 어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이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경우가 있죠.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누구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누구 탓을 하느냐? 보니까 대통령 탓을 해요.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도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뭐 경제가 잘못돼도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누구 탓을 할까요? 사장 탓을 합니다. 그 대표 탓을 하죠. 그 대표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탓을 합니까? 네,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벌써 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만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었던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인들은 뭐가 교회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것을 불평을 하면서 목사가 없어서 그렇다. 목사님을 왜 빨리 못 모시느냐? 당회는 지금 뭐 하느냐? 목사를 빨리 모시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또 목사님이 잘못해서 문제래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그 교회가 아직까지도 목사님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이상 간 목사님들이 없어요. 3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다 자꾸 목사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뭔가 탓을 하고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었고 사사라는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렸는데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다른 사사가 그 사무엘의 뒤를 이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매우 잘 못 컸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악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 앞에 가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도 그렇고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성경을 그리고 모세 오경을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왕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왕 한 명이 서면 그러면 우리는 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사무엘, 네가 싫어서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버리고 세상의 왕들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은 무척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야,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왕이 너희들로부터 세금 거둘 거고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군병으로 끌어갈 거고 왕이 자꾸만 전쟁을 벌여서 너희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보시면요, 백성들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즉 전쟁을 이끌어주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조직을 따라갔냐면요, 세상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는 식의 논리가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냐? 저 기업들을 봐라,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교회는 이러고 있느냐? 교회가 뒤떨어지면 안 된다. 교회의 주일학교는 왜 학교는 저렇게 발전하는데 교회의 주일학교는 이렇게 발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또한 교회에 지도자들이 없다.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는 그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그 분위기 같은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잘못했다. 목사를 바꾸라. 자꾸만 그 지도자들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생기면 그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묘한, 직접 말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논리 하나가 있죠. 나는 아무리 잘 못 살아도,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되게 살고 죄를 지어도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목사 하나만 잘 뽑아 놓으면 괜찮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이 나라는 잘 살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대통령 하나, 기업체들이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 하나만 잘 뽑으면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 나는 변화되기 싫다는 뜻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는 훈련되고 싶지 않고, 저 지도자들이 잘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했다. 왜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를 세우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도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촉매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사실상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에 지도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리고 그 어떤 사회가 바로잡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을 할 때에만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만이 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나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지 않되 이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서서 이 교회 좀 잘 이끌어가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내가 화가 나서 너한테 왕 줬다. 또한 진노함으로 피했다. 왕을 주시는 것도 분노함으로 주신 거고 피하시는 것도 진노함으로 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왕이 서든지 안 서든지 너희 지도자가 서든지 안 서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직접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왕이 서기 전부터 사무엘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다 찾아보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이 어릴 때에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공격에서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법궤를 뺏긴 적도 있었죠. 법궤를 뺏겼는데 그 법궤가 알아서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법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블레셋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서서 함께 기도합시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것들 봐라 모인다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모이면 위협하다 생각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미스바에 모인 자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기 위해서 모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모이는 미스바를 이 블레셋이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모였던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군대가 됐어요.
싸웠는데 이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블레셋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그 일 이후로 갑자기 반대로 세력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사람들은 왕이 필요해. 왕이 필요해. 우리의 문제는 왕이 있어야 해.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자꾸 밀리는 거야? 왕이 필요해. 왕 세웠습니다. 사울 세웠어요. 사울 세웠는데 어땠습니까? 왕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왕 달랄 때는 언제고 왕 세워놓으니까 또 그 왕이 제가 무슨 왕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를 가져야 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박사 되려다가 앉혀놨더니 목사가 무슨 학위만 있으면 다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유명한 분 모셔왔더니 유명하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주지도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하네. 서로 간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만 말할 뿐이지 정작 자기가 변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주님 앞에 바로 서질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질 않고 맨날 다른 사람 욕하고 지도자들 손가락질하고 목사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왜 당회는 왜 저 모양이냐, 왜 우리 지도자들은 이 모양이냐 소리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해서 엎드렸다. 너에게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불의했기 때문에 엎어진 거야. 너에게 탁월한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러진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뭐라고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 쪽 이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계속 뭘 쭈글거립니다. 말씀을 계속 조글조글 이렇게 입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또한 그 가르침들을 그냥 머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입으로 뭔가를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편에 보면 묵상합니다라는 표현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요즘은 우리는 오히려 또 번역이 좀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묵상합니다라는 번역들이 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바꿔놨거든요.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숫송아지는 레위기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모든 제사의 최고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대단한 제사인데 숫송아지 드리는 거 필요 없고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생각보다 숫송아지 가격이 엄청 나가겠죠. 자기 재산을 많이 드려야만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입장차가 다르죠. 돈 없는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편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숫송아지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쉽고 쉽지 않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그 가운데 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적으로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숫송아지 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편하죠. 짧은 시간 한번 크게 헌신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내가 정말 돈을 모아놓았던 것을 한꺼번에 굉장히 큰 돈을 한꺼번에 헌금을 했다. 숫송아지를 드리는 걸 할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뭐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어디 들어가서 주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는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외치면서 그 수련회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식으로 숫송아지를 바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지는 않아요.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주님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 교회가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꿈꾸시는 바가 있습니다. 14장 4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고치고 사랑해 주시고 그 진노가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이슬과 같겠다. 굉장히 표현이 재미있어요. 퍼붓는 비가 아니라 이슬과 같이 그들의 생명을 주는데 퍼붓는 비도 있지만 물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퍼붓는 비로서 한 번씩 쏟아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그 생명을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임할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이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매우 최근에 아는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 벽돌 쌓는 것을 제 포스트에 그림으로 쓰고 있지만 벽돌 쌓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벽돌공의 아들이었거든요. 벽돌공의 아들로서 자기가 직접 그 벽돌을 쌓는 일을 아버지를 따라서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은 분입니다. 한꺼번에 큰 일을, 정말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 같은 큰 일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 벽이 완성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습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개혁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과 같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올바로 선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슬과도 같이 맺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를 보시기만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만 봐도 압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내가 한 달 먹을 양의 먹을 것을 다 먹고 한 달 동안 먹지 않겠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아시죠? 폭식과 금식을 반복하는 삶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하게 정말 너무너무 친한 척하고 열심히 했다가도 몇 달 동안 연락 안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한번 되게 친한 척 한번 하고 또 몇 달 동안 연락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질 것이다? 네,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가끔 한 번씩 자주 한 10분, 5분이라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한번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자,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유명한 목사님을 세우자가 아니라, 또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번 해보자.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눈에 띄는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도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보자. 그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말씀 위에 서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회는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바꾸면 그 작은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혹시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해 보셨습니까? 운동하러 가면 사실 운동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한 번 가면 한 1시간 그 정도 되니까 전체 삶의 시간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바뀌죠. 그 시간만 헬스클럽을 가든지 수영을 가든지 그런 어떤 그 시간이 끼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의해서 삶 전체가 다 리어레인지 됩니다. 재배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자고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의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작은 것 하나를 내 삶 가운데서 바로 잡을 때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한 그 작은 것에 의해서 변화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일 뿐인 내가 변화되었을 때 이 교회가 다시 재배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답답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너부터 잘해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리셨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의롭게 선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과 순종하는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로잡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먼저 내가 변화됨으로 이 교회가 바로 잡아지고, 이 교회가 바로 섬으로써 이 사회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